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오늘은 폭풍 속의 가정 파트 2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트 2는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워낙 내용이 많기도 해서 오늘은 앞에 4장, 남성성, 여성성, 결혼, 성, 그 다음에 이혼, 이 4가지 챕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파트 3를 합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떠세요? 남자와 여자, 결혼, 성, 이혼. 이 주제들이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일단 남성성, 여성성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뭐냐, 뭐가 정답이냐, 막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정답을 주셨다는 거.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파트 2의 제목, 십자가로 재해석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제목이 The Cross가, 십자가가 reshape the home, 가정을 어떻게 reshape, 다시 만드느냐, 이제 이런 부제목이라고 했는데, 파트 2의 제목을 편집자께서 너무 잘 붙여주셨어요. 십자가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도 십자가로, 결혼도 십자가로, 성생활도 십자가로, 이혼이라는 아주 민감한 이슈도 십자가로 재해석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 제목을 좀 같이 알아보면 좋겠어요. 영어 제목과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한글 제목을 같이 보시면 이 챕터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장의 제목은요, Man and Woman at the Cross. 십자가에 있는 남성과 여성. 십자가로 재해석하는 남성성, 여성성인 거죠. 7장의 제목은 Marriage, 결혼, and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과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6장, 7장, 사실 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8장은 Reclaiming Sexuality. Reclaiming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클레임 한다라는 표현 가끔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고. 근데 reclaiming 하면은 사실 되찾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 내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제대로 된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sexuality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활, 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sexuality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쁨의 그런 섹슈얼리티, 정말 감사의 섹슈얼리티, 건강한 섹슈얼리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reclaiming,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펼쳐지고요. 자, 9장의 제목은 The Road to and from Divorce. The Road to and from divorce. 그러니까 이혼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혼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어 제목과 여러분들 목차에 있는 큰 제목, 그 밑에 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어떤 부제목 같은 것들을 같이 보시면 각 챕터의 주제가 거의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나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거, 혹은 가족이라는 표현, 거의 이제 살짝 다르지만 그냥 우리는 다 합쳐서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가정, 가족,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것에 의도가 있고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사면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매뉴얼이 되는 건데, 가족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야
라고 어떤 작동 원리를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만드신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데요.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믿는 확실한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에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결혼, 성, 이혼, 부모, 자녀 줄줄이 사탕으로 다 그거는 어떤 생각이나 논리가 쌓여 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출발할 때만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결혼, 성, 이혼 등등등등의 이슈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신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 한 몸이 되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좀,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넌 남성이고 넌 여성이야, 이렇게 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건강하고 또 진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참 신기한 건요, 의외로 기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기본 모습을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배워온 것에 자꾸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조차도 그 문화와 관습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요즘의 교회를 아주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며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남자한테 복종을 하래, 순종을 하래, 이런 걸 가르쳐. 아니, 완전히 구시대적인 이야기만 하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남존 여비 사상이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제 요즘은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기억을 했을 때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 꼭 나오는 설교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잘 안 하시고 매년 되풀이해야 되는 거,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이런 설교가 많았고 이런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 기독교 하면은 정말 보수 꼰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관습의 바탕을 둔 어떤 신앙생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 문화, 가정 문화를 바꿔나가는 어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은 다시 한번 나의 관점을 확인하고 건강한 남성성, 건강한 여성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셨는데 또 굳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1페이지를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131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쪽에 그 시인이자 수필가인 웬델 베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용문이 나와요.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차이와 성적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적 차이는 sexual difference, 그러니까 정말 남성과 여성의 차이, 우리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difference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적 분열, 저는 성적 분열이 뭔가 했거든요. 이거는 sexual division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division, divide는 나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섹슈얼 디비전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나는 니네랑 안 놀아. 우리는 완전히 담을 쌓을 거야.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 니네는 늘 그런 식으로 잘못했잖아. 니네는 늘 그런 식으로 징징대잖아.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대립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섹슈얼 디비전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그래서 섹슈얼 디퍼런스, 성적 차이는 상처가 아니지만 성적 분열, 섹슈얼 디비전 이렇게 나눠져서 막 서로를 막 혐오하기만 하는 이것은 분명히 상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35페이지를 보시면 또 한 가지 영어 표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복종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자,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submission이에요. submission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복종, 순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obey일 텐데요. submission하고 obedience 혹은 obey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submission 혹은 submit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내가 권리가 있어요. 네, 있는데 정말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권위를 혹은 힘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그냥 여성은 다 약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힘도 없고 사회에서 약자니까 무조건 강자인 남자에게 submit, 복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힘이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너의 권위, 너의 힘, 너의 권력을 내려놓고 남편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obey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거는 약간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의미가 submission하고 obedience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나오면 남성들이 얼마나 여성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레벨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레벨이 보통 레벨입니까? 엄청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그 정도 레벨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결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심리학 쪽,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론이랑 이 성경 말씀의 원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부부 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딱 기본으로 부부 관계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계약이니 얼마나 이 공평성이 중요하겠어요. 형평성이 서로 평등해야 된다. 이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이 계약이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의 레벨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성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 파트 2는 꼭 앞부분서부터 다 차례대로 읽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순서대로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시간이 없으시다면 근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성에 관한 부분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통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 뭔가 혼전에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러셀 무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상담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바뀌면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를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바꿀지 말지 한번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관점이 많습니다. 어떤 결혼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가정폭력의 경우는 정말 이제 예외적인 일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의 포션과 상대방의 포션이 있기 마련인데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바뀌어야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좀 비슷하긴 한데 이혼을 했다 그러면 좋지 않게 보는 편견이 있어요. 이혼했대. 이혼녀래. 이런 이제 수군거리.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한 그 5장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회가 너무 가족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엄마 아빠 자녀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족의 모습에서 조금 예외로 나간 싱글이라거나 이렇게 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에 의해서 이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동시에 이 목사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있지 뭐 요즘 다 이혼하는데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혼녀래 뭐 이혼했대 뭐 이혼 가정이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내쳐버리는 것도 역시 죄죠. 그리고 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6, 7, 8, 9장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시나요? 혹시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파트 3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